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멘. 시편을 보면 시편이 많이 방대한 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크게 분류해 보면 시편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탄식시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나쁜 상황, 고난, 어려움을 한탄하는 그런 단식시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바로 이 단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탄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탄식일까요? 얼핏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오늘 130편도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의 그 상황은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1절에 보면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깊은 곳, 상징적인 비유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안에는 빛이 없이 어둠만 가득한 그런 상황을 이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외쳤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아직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상황이 희망마저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제 상황이 저의 자격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자격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상황도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세 번째는 한 가닥의 소망마저도 다 자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묻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너 누군데? 네 그 자격이 충분한지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앞에 1, 2절의 상황보다도 제3절의 이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외치기는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외침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1, 2, 3절만 보면 분명히 이것은 탄식시가 맞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탄식하고 절망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전은 어디에 있냐? 바로 6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6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시편 130편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갑자기 어떤 반전이냐면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자격에 대한 어떤 논의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만 표현하냐. 그냥 뭐가 어떻게 됐든 자격이 있든 말든 내 상황이 어떻든 저는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심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심지어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서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멱살까지 잡을 만한 그런 기도도 드리죠.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바로 이런 1, 2, 3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6절에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소망이 없을 때 기다리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어떠한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물론 기다림이라 해서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운 기다림도 있고 즐겁지 않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기다림이란 뭐냐? 지난주도 중국 목회자 4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가 강의했을 때 강의도 많이 들었던 그런 형제들인데 한경에 있는 어느 센터에서 이제 2주 동안 그 강의를 들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얼굴 한 번만 그냥 보고 가겠다. 근데 얼굴 보는 거 저 중요치 않거든요. 얼굴 많이 봤으니까. 저는 우리 반석교회를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 4명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이럴 땐 반응해 주셔야 좋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대접할게 하고 진짜 배 터지게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집에 가면 기다려야 돼요. 특히 식사 때에 가면 맛집이라고 하면 밖에서 막 대기하고 있죠. 근데 왜 1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떠나지 않고 있을까? 그런 기다림이 바로 즐거운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 순서가 오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이 있게 되면 즐거운 기다림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은 꼭 즐겁지만 않아요. 떨리고 두렵고 유쾌하지도 않을 만한 그런 기다림도 있게 됩니다. 오늘 파수꾼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떨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럼 파수꾼은 누구냐면 밤새도록 이제 초소를 시키고 저기 진공하고 오는지 침범해 오는지를 지키는 초소에 있는 그런 초소병이잖아요. 이 파수꾼은 그 밤새도록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침에 해 뜨기를 기다립니다. 왜? 해가 떠야 다 보이거든요. 망대를 아무리 높게 세웠을지라도 캄캄하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파수꾼이 자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면 더 긴장이 됩니다. 언제 올지, 오늘 올지 말지.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아침 해 뜨기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시인이 표현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라는 그 기다림은 바로 높은 망대 위에 혼자 서 있는 그 파수꾼이 아침에 해가 밝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 같은 떨림의 기다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관계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파수꾼과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밤이 되면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 파수꾼의 떨림만큼 우리가 떨리도록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1절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식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냐면 저도 기분이 좀 그랬어요.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 했다면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학자도 아니고 우리 정부 기관에서 이 3.1절 독립운동이 만주 하얼빈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만주에서 하얼빈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냐.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독립운동이 만주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만주, 북간도에서도 하얼빈에서도 이 독립만세 부르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기사들이 증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3월 1일 3.1절 105주년을 기념하여 또 한국일보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공개하시면서 대박 한번, 히트 한번 쳐봅시다. 근데 저한테는 히트가 아닙니다. 근데 그 기자한테는 문화부 기자인데 일면에
그것도 1면, 2면에 합쳐서 기사 내는 거, 그 기자한테는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3.1절이니까 저도 특별한 방식으로 3.1절을 내가 기념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 지금 한국일보에 그게 다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2일 이틀 동안은 많은 축하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자들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3.1 운동은 중국의 그 군대를 열어가는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빈약했는데 제가 공개한 그 자료는 그 당시 중국 오사운동의 리더들이 3.1 운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의 그 시선이 그대로 그것도 원문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누군 걱정도 하더라고요. 너 이러다가 진짜로 중국 정부에 주목하는 인물이 돼서 앞으로 인생 고달프지 않겠냐. 이미 추방된 제가 신경 쓸 거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중국에 있어서 신경 쓰이지만 이미 요주 인물이 됐는데 기왕 이렇게 된 바에 내가 이제 더 대박 터뜨릴 거야. 아직도 자료 여러 개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이. 그 3.1 운동에 그들의 그 마음은 일본의 그런 압제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기다림, 광복에 대한 기다림, 우리의 자주에 대한 독립에 대한 그 기다림, 그것도 10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그려보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 즐겁고 유쾌한 기다림이었을까? 아니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신의 계획이었으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런 떨리는 기다림을 누구도 원치 않아요. 유쾌하지 않으니까. 맛집에서 1시간, 2시간 무슨 돈가스인가? 서귀포의 백종원 돈가스는 밤에 텐트 치고 그게 대기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 딸이 가끔 보면 철 들 때가 있어요. 저기 텐트 치고 먹는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래 했더니 아니 그걸 왜 돈가스를 텐트까지 치고 밤새 기다려서 먹냐고 의미가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의미 있는 일, 아닌 일 그 판단하는 그 깊은 기다림이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느낌적으로 맛있다고 하니까 또 텐트 치고 있는 자기 사진을 사진 찍어 올리는 거 그 왜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일시적인 것 순간순간 지나는 우리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파수꾼의 자리로 세워주셨으면 그 자리가 떨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다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어둡고 빛이 안 보이고 어찌해야 될 바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연초되면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왜 잘 안 풀리냐? 잘 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안 하시는 줄로 저는 압니다. 시골에 가면 점집에 가 점 보고 특별히 뭐 하고요. 식당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명태가 위에 걸려있기도 하고요. 의자 뒤에 빨간 종이가 붙여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글은 저도 잘 쓰고 우리 임순현 장로는 서예 더 잘 하시거든요. 서예 가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임순현 장로님한테 몇 글자 써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별 의미가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었을 때 이 떨리는 기다림이 없으면 그 깊은 곳은 계속될 겁니다. 한탄만 하고 나 죽겠네 하면 죽을 때까지 죽겠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일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그 시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사순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단은 사순절을 안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왜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부활절 우리 절기로 지키라고 하냐?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파수꾼의 그 자리에서 파수꾼처럼 떨리는 그 떨림의 기다림을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왜 좋아지지 않냐? 왜 이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냐?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저의 마음에 주십니다. 왜 이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각자 영혼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0편, 10편의 말씀만 보면 적어도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깊은 곳에서 파수꾼처럼 즐거운 기다림이 아닌 떨리는 그 기다림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도 찬양 부르는데 늘 고백하지만 우리 박민식 원사님 찬양 인도할 때 그 선곡하고 저하고 상의하지 않거든요. 서로 우리가 되게 쑥스러워해요. 얘기 잘 못해요. 그런데 상의하지 않는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주셔서 오늘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앞에 찬양하고 놀랍게 계속 일치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당장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를 진짜로 고백드릴 때 그래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의 손에 만져지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림, 유쾌한 기다림이 아니라 파수꾼처럼 떨리는 기다림, 심장이 막 뛰고 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짜릿한 느낌의 그 떨리는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앞당겨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당겨 온 듯한 느낌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한다면 우리 어찌 맛집에서 1시간 대기하는 그런 수준의 즐거운 기다림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듯 할지라도 이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떨리는 기다림에 주는 하나님의 소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오시기를 온전히 준비한다라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만났던 그 음식 똑같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음식을 잘 먹는 방법 2가지 여러분 아시죠? 엄청 배고팠다 먹으면 제일 맛있고요. 둘째는 좋은 사람과 같이 식사해야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식사라도 원수와 함께 한다면 도저히 그 음식 맛이 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과 같은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 기다림은 단지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림이 아닙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준비합니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하죠. 이제 파수꾼과 같이 이 떨리는 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한번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흔히 드러날 수 있는 반응이 뭐냐? 바로 거칠어지거든요. 입이 사나워지거든요. 생각이 폭력적이 되게 되거든요. 오늘 105년이 지난 3.1절 그 기념일에 우리의 모습들은 뭡니까? 하나 되고자 했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독립만세를 불렀던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는 독립만세가 불려지지 않고 다른 만세가 불려지고 있고요.
태극기는 태극기인데 그 태극기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와 현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바람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많은 사람이 모였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기준은 어디에 있냐? 그 안에 평화가 있냐 아니면 폭력이 있냐입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 원수는 죽여야 합니다. 이건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그 주님만 바라면은 어떠한 폭력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5년 전 3.1절 길거리에 떨쳐나가서 순경들이 방망이로 때리고 물대포를 쏘고 심지어 잡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들의 떨림의 그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냐. 제가 공개한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 세 가지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그 업지 앞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압제 앞에서 감히 떨쳐 일어난 것 너무나 부러워했고 자기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 났던 사설의 제목이 뭐냐면 딱 한 글자입니다. 부끄럽다. 왜 부끄럽냐? 그 당시 100년 전 중국 인구가 7억 넘었다고 하거든요. 일본 인구가 얼마 되냐? 많아봐야 5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7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나름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일본 군국주의에 마음대로 자행하는 폭력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굴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보고 그들이 부끄럽다. 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평화를 사랑했던 그 독립운동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만 들려져 있었지 어떠한 폭력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악에는 악으로. 왜? 당연히 우리는 무력으로 무장으로 저항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던 105년 전 그 조선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잠시 잠깐 아니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무력 그런 상해들은 그런 피해들은 도저히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독립되는 그날에 무엇이 기억이 될까? 내가 더 많이 죽였어. 내가 더 잘 싸웠어. 그것을 내세우는 독립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독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를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또 다른 단식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34편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의 그 떨림으로 떨리되 무엇을 해야 되냐?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은 반드시 찾아하고 근데 무엇을 위하여? 평화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있는 힘을 다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떨리는 떨림 주님을 담잠히 바라고 기다리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으로 그 평안으로 담대함을 갖는 우리의 마음을 챙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꼭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열심보다 뛰어넘는 폭력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오묘함 속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 특별히 모든 폭력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다 못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다 못해 못 참았다. 그럼 참은 게 아닙니다. 참다 못해 참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제하셨습니다. 이 폭력은 다른 이들만 행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의 허상이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 또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평가절하하고 자기의 힘을 빼는 것. 우리 언어 중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본심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듣는 이에게 엄청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뭐해서 죽겠다 이런 말은 삼가하고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수꾼의 기다림 속에 극한 상황이 부딪혀 있을지라도 그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늘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사단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게 하고 다른 사람 탓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겠습니다라는 이 영적인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싶죠.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 손으로 금방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방법, 다시 말하면 평화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1 운동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이 역사 하나님이 언젠가 종결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어떤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우리 조선 독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빠져 있는 어떠한 독립도 허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또 다른 폭력이 나아지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평화의 독립은 진정한 평안이 있고 사자와 토끼가 함께 놀고 이리도 풀을 뜯어먹는 그런 평화의 자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어려운 삶,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부르고 파수꾼의 그 자리에서 떨림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힘든 상황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떼지난 것 같지만 절대 떼지나지 않은 우리의 한 마음 있는데 우리 한번 너무 큰 소리 하면 동네가 놀라니까 좀 작은 소리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독립이 주님이 축복한 이스라엘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